이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될 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이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믿음 다하여 그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세이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언덕을 날아 뜻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신 주님이 같으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무너지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눈이 정말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벤치만 하고 나는 주님의 속한 자리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속한 자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 다하여 주님께서 나아갈 때에 정말 무너지는 세상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네, 예배기간 순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준비자는 미리 확인하셔서 다음 예배 드린 데에 지장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늦지 않고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중등부가 찬양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자리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으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4월 생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미리 가는 일이 엎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성호 선생님께서 경찰 학교 훈련을 잘 마치시고 복귀하셨습니다. 조성호 선생님 한번 되면은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네, 한 번씩 꼭 인사드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제 선교 모임입니다.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5월 첫째 주부터는 무조건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참여 바라시며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고교영 선생님 또는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에코 빼주세요. 에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니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말을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공과는 여기까지인데 전사님이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곳의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네, 아멘.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공과책에 있는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2002년생 있어요? 여러분 2007년생, 2006, 2008이죠? 야, 이거 못 받겠네. 이탈리아전.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카드 섹션. 이거 못 본 거죠? 야, 제목을 잘못 뽑았네. 예, 핸드폰 꺼내시고 지금 20분이니까 40분입니다. 40분. 아시죠? 40분 되면 이거 백라이트 켜시고 제가 5분 안에 정리합니다. 오늘 위험해요. 말씀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쵸? 500원짜리 보시면 앞에 뭐가 있죠? 500원짜리 동전 본 적 있니? 본 적 있지? 네. 저 선생님 10원짜리 있는 데다가 500원짜리 넣었어요. 500원짜리 앞에 보면 뭐 있어요? 학이 있죠. 학.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들이 단위가 작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5만원짜리 한번 봅시다. 앞에 뭐 있어요? 신사입니다. 눈이 커지네 이것들. 5만원짜리 보니까.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숫자 5만이 써있죠. 5만이.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근데 앞면을 보고도 5만원, 뒷면을 보고도 5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면을 봤죠? 요셉의 관점에서 봤어요. 요셉의 관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 47장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부장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됨됨이, 요셉이 정직하게 살게 되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정직하게 행함으로 바닥의 인생,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계속 반복돼서 살게 되죠. 이따가 보겠지만. 근데 오늘은 그 반대면을 보겠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겠다? 밑에 시작.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셉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목사님 추방되시고 나서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는 찬양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이제 목사님 계시는 막 싸울 때였었어요. 두 팔을 나누면서 막 싸울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이 고세 땅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설교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때가 지금 몇 년도죠? 2021년 14년 지났죠. 14년. 우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야. 딱 보니까 제 14년을 준비한 설교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들을 기가 있으시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14년 뒤에 여기에 세우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추방할수 목사님의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왜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설교 왔는데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그건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 서원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이었어요. 왜 2주 연속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해야 돼? 요셉의 인생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관점,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관점, 인생의 관점, 요셉이라는 인생의 관점 봤을 때 핵심 키워드는 뭐였어요? 우리 부장님 말씀에서 정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이다? 혹시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까 찬양에도 계속 나왔었어 사실. 주영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서로 이렇게 많이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게 딱 통하는 거 보니까 찬양에서 되게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꿈틀이 줄게. 꿈틀이 너무 작나? 문화상품권? 시간 별로 없으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 우리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이게 설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제 요거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관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위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고 준비시켜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my world, you are the world, 우리들의 즐거운 인생 이런 것도 산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어려워요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주여. 요셉의 고난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치 감옥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정말 스펙터클한 그 인생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고난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고난받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공부의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우고 싶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다시 꺼내 쓰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기억에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요셉의 그 고난을 꺼내서 자기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이따 보겠지만 다시 만난 형들에게 자신의 고난의 삶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8절의 말씀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그쵸?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루벤 그 맏형이 야, 얘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라비아 상인을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맞나요? 이 명명백백히 요셉을 판 자는 그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까 그 판자가 형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애국까지 도달해서 자기가 총리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고난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정직을, 하나님 앞에 정직을,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은 게 아니었어요. 그쵸? 아니었어요.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야곱 아버지 앞에서 정직을 행하게 돼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상황에서 채색 옷을 입히니까 야곱이 그 다음 절 말씀 우리가 안 봤지만 형들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깊게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47장 보면.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꿔버리죠. 어떤 꿈이었죠? 자기의 그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꿔서 그걸 얘기해요. 그 왕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꿈이 또 뭐였어요? 해, 달, 별들의 꿈이었는데 자기의 별에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왕따의 그냥 지름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왕따가 돼요. 여러분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덩이에 파서 묻었다가 애굽의 사람의 노예에 팔려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을 해놔서 열심히 일하게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오독 벗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누명을 쓰고서 어디로 가요? 정치마음을 하지만 또 정직하게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진행되었을 때 수망이 없는 산에서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서 저도 살만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해서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제 요 다음의 이야기 총리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은 오늘 먼저 41장의 내용을 간단히 볼게요.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어요.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요. 그 꿈을 꿔요. 그 꿈이 딱 깨자마자 다시 바로 또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의 그 동풍,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지도를 보면 그 오른쪽에 아라비아 사막에 마른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삭이 말라버려요.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또 마찬가지로 그 충실한 이삭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꿈을 꾸다 보면 되게 막 리얼한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잖아요. 바로가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너무 생생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보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먹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서 자기가 살아날 걸 기억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암소의 꿈도 이삭의 꿈은 하나입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히 일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의 땅에 지혜로운 사람을 빨리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산되어지는 곡물의 20%를 세금으로 바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창고도 애굽의 곳곳에 세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에서 이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애굽은 그 뜻이 무엇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애굽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실제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잃어버리시고,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고 복된 축복의 삶만 기억하는 그런 정말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을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축복을 주셨지?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지?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두려워서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하고 만약에 7년의 흉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7년 후에 바로 사형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바로 앞에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애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7년의 풍년 때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에 모든 인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찾아서 우와 100배, 60배, 30배 아 좋은 남자, 결혼한다 이런 거 말고, 안 좋은 일도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은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지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봐야 된다. 뭐? 봐야 된다. 야 너희들 봐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돼요. 꼼꼼히 봐야 되네. 꼼꼼히 봐야 돼. 여러분 한번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막 어려운 거 막 경험할 때야. 공부 막 지겹고 힘들고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 그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중학교 수준에서 그렇게 되겠죠. 고등학교 오면 더 심해지죠. 갈등 더 심해지죠. 대학교 가봐요. 여러분 중학교 지금 단어 50개 외우는 거 별거 진짜 어려울 것 같죠? 나중에 껌이 돼. 왜냐면 하루에 막 150개, 200개 외워야 되니까. 영어 단어만 얘기해. 수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더 복잡해져요. 직장생활 해봐요. 더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꿈의 해석,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셉이 그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뭘 받아요? 저게 반지예요, 반지. 인장 반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애굽 왕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자기 꿈의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어떤 뭐죠? 결제를 할 때 그 당시에 왕들은 반지에다가 저런 문양을 세워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그 자기의 왕의 반지를 줬다는 거 뭐예요? 왕의 권한과 왕의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막 옷도 입혀주고 뭐 뭐 버금 수레가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두 번째 수레,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에어포스원이 있고 그 밑에 2호기가 있어요. 대한공군 2호기라고 있어요. 저 뜻이에요. 버금 수레가 두 번째 마차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버금이 아니라 두 번째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차 중에 그 국가에 쓰는 두 번째 마차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의 위에 바로의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였던 그 요셉에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다. 왜냐면 애굽의 미래를 요셉의 꿈의 해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정정치였거든요. 애굽이 신정정치,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지 않아요. 아무나 그 결혼을 명령하지 않는다. 어떤 요셉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풍년의 때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역사 시간 여러분 배워. 고구려 진대법. 고려시대 때 알았어. 고려시대 때 흑차, 상품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자, 그러니까 곡물이 많이 있었을 때 창고에 들어가지고 풍년을 예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연도가 200년 정도, 이게 거의 1000년도예요. 그러면 야곱이 내려온 게 BC 1800년도거든요. 2000년 우리나라가 준비했던 것도 2000년이 앞섰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많은 거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빈곤과 어려움, 자영업하시는 분들 쉽게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요셉은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시간을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 분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것, 여러 가지 모든 비전에 있어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요셉이 경험했던 것 같이 비록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지금 내신 얼마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공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입히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지? 인터넷으로 설교 다시 들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고민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고센이란 땅이에요. 고센 땅. 이 고센이란 땅 보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 건데 45장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흉년에 2년차 됐을 때예요. 흉년이 있죠.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을 때 저 헤브론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사람들 70명을 데려와서 이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해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해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을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24절을 보시면 이들이 고센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신 땅에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에 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보시면 30장 5절 먼저 볼게요. (37장 5절을) 보시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던 꿈 얘기가 나와요.
이 꿈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요셉의 곡식단의 형들이 절하는, 그 다음에 해달 별들의 모든 별들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그 꿈의 내용이 창세기 30장 5절에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결국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인 걸 모르고 이렇게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얻게 되고 결국 고센 땅까지 얻게 되어지는 이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은 단순히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뭄을 이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말이 이미 예언이 돼요. 15장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의 재물을 쪼개가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냐?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태어난 건데 이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볼까요? 400년 후에 다른 나라에서 이게 종로를 탈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이 돼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태어나서 이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게 돼요. 그 다음에 400년 뒤에 누가 태어나요? 마른 갈대상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요. 4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00년, 모세가 가나안에 입구까지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여기 나가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오늘 담임 목사님 기도에 대한 열리는 정각에 기도하는 것에 얘기했을 때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일이고 하나님 인도만 받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이끄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끄지 말아줘. 부탁이야. 오케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강가에서 그 큰 걸 유발에까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 큐티. 나 큐티 한다. 야, 안 하니? 안 해, 니네 진짜? 주여. 검사할 초등부처럼 검사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중등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알아서들 잘하길 바래요. 책만 사놓고 꽂아놓고 막 빳빳하면 안 돼. 요번 주 토요일날 말씀을 보면 역대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언약의 말씀.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저 끝까지 이루었던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역대하 8장?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번 주 토요일 말씀이에요. 요번 주 토요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변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다스릴 때 애굽과 화친을 맺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땅이 됐을 거예요. 애굽이 두려워서 화친을 맺으면서 이게 좀 밀려나요. 애굽의 강가까지 오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누구?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족장,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족에게 구원을 하는 개인 구원의 문제라면 여기 뭐예요? 국가. 부장님 감사해요. 개인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센 땅이라는 땅이 왜 중요하냐면 한 개인의 구원으로 구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념, 공동체 개념, 인류와 민족, 온 세대, 이 민족에 관련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나만 흥분하나? 그래서 일대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을 원합니다. 왕을 뽑아주셔서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나가고 유다의 지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세워집니다. 기름부가 세워져서 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 씨족 가족의 개념, 다윗 왕 통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와 가족과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국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지는 전 세계 인류 구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전 인류가 국가를 포함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족속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한국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주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사무엘나 보면 다윗의 언약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들을 이루시는 일이 벌어진 거야. 별로 감동이 없지. 성경 안에 감동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감동이 있는 거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진이야, wake up. 오케이? 이제 이거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의 의미가 뭡니까? 고센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에 지나간 이후에 고센 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요셉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고센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 수고로 많이 외울 거예요. 중학교 이거 외울 걸 니네? 그치? 아니라고 얘기하면 니네 곤란한데? 오케이. 근데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고센 땅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풍년에도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정말 견뎌낼 수 없는 극악의 그 흉년의 때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하나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 고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센 땅.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품속에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쁜 일이 생기고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게 고센 땅의 의미. 우리가 고센 땅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른 고센 땅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센 땅에서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왔어요.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나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명.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여성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 불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고센 땅이 무슨 의미입니다? 가족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땅이 고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될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볼 때 우리의 고센 땅은 어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곳이라고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야곱의 백성들이 준비되었던 이 고센 땅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라는 그 지역, 교회라는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교회가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 몇 년에 세웠지? 6년 됐나? 7년 됐나?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 교회가 합병하게 되면 새 가나안 교회로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 이름이 새 가나안 교회예요. 제가 합병할 때 왔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새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들었어요. 소름이. 느낌이 없나? 가나안 성도, 요즘에 가나안 성도는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사실은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딱 맞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 언론과 미디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방역의 원흉, 아주 그냥 이기적인,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게 뭐예요? 교회는 무엇이다? 고센 땅이다. 고센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새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고센 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내 인생의 교회를 왜 만났을까? 내 인생의 고센 땅을 왜 만났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고통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새 가나안 교회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새 가나안 교회를 우리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빽빽 차 있는 건 너무 신기해. 이 중학교애들이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진짜. 이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교회를 부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 일어나기 싫어, 야 빨리 가! 그 형들과 같은 그 예배라는 정말 그 막막한 그 구덩이라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빠뜨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넘어서 고센 땅을 이루시는 이 새 가나안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제 창세기에 끝납니다. 창세기를 정리할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창조를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세기 12장 1절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수많은 죄악된 관영, 죄악이 관련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딱 골라요. 딱 골라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고센 땅이 이 45장이 거쳐 있잖아요. 45장 50장 사이에.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고센 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특정된 가족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고센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국가로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의 과정을 갖는 게 고센 땅이고, 200만 명이라는 숫자, 장정 60만 명, 성경이 표현되는 장정 60명만이 준비되어졌을 때, 알았어 우리야, 그 60만 명이 준비되었을 때 어디로 간다? 모세라는 리더를 세워서 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속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게 뭐예요?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민수기 사람 숫자 세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집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국가는 뭐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데지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나라는 뭐로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육신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생긴다. 그 국가에 대한 이 모델로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에게 교회는 누구예요? 어느 교회? 저 광정교회예요. 선보제교회 아니야. 여러분 누구 성도? 세가나교회 성도라고. 세가나교회 성도. 이 세가나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부르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어디로 자꾸 해요? 교회를 부정함으로써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너희들의 구원은 오직 돈이다. 인간이다. 니들 즐기대로 살아라.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깨우치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무악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세가나교회 어떤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렇게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세가나교회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집안이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왕따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세가나교회라는 배를 타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난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세가나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신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국가를 이루는 모세의 그 리더십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동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마당 기분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구성 누린다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말씀을 볼 때 요셉의 성공 신화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수, 노예의 삶에서 총리가 되었던 성공신앙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선택하여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성공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여 고백하시고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30살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므로 말미암아 절망의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로 인해서 그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였음을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부셨음을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새 땅과 같은 땅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중동부에 우리 세라람의 중동부가 그 새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산본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새가나안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새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고 하나님 이 세상에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고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영혼 구원의 그 구령의 열정,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하나님 기하고 수적으로 늘어나는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새가나안 교회 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가 착하고 생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가나안 교회의 귀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새가나안 교회 중등부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